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1장 26절에서 38절까지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장 26절에서 38절까지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시기 바랍니다. 같이 교독하시겠습니다. 여섯째 달에 천사 가브리엘이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아 갈릴리 나사렛이란 동네에 가서 그에게 들어가 이르되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하니 천사가 이르되 마리아야 마리아여 무수하지 말라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느니라. 그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시니 아들이라 일컬어질 것이요 주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왕위를 그에게 주시리니 마리아가 천사에게 말하되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니 어찌 이 일이 있으리까? 보라 내 친족 엘리사벳도 늙어서 아들을 배웠느니라. 본래 임신하지 못한다고 알려진 이가 이미 6달이 되었나니 같이 읽겠습니다. 마리아가 이르되 주여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하며 천사가 떠나가니라. 아멘. 아멘. 오늘 정말 복된 성탄절입니다. 반가운 눈빛으로 서로 인사하십시다. 성탄을 축하합니다. 올해도 어김없이 성탄의 계절이 왔습니다. 얼마나 뜻깊고 반가운 일입니까? 우리 함께 사는 교회는 특별히 대림절 4주간을 지키면서 말씀으로 또 묵상하면서 주님의 오심을 기다렸습니다. 올해 성탄을 준비하면서 저의 마음을 좀 살펴보았습니다. 저의 마음은 어떤가? 주님을 맞을 준비는 잘 하고 있는가? 거룩하신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셨는데 그 하나님을 맞을 만큼 내 마음은 정결하게 준비하고 있는가? 잘 하고 있는가? 특별히 알고 싶은 것은 코로나로 세계가 복잡한 이때 주님이 오시는 시기와 겹쳤는데 그 의미를 좀 알고 싶은 마음이 매우 강렬했어요. 세상은 인간의 위대함을 말하기 시작했어요. 자율 자동차는 물론이고 민간 기업이 우주 여행을 사업으로 하겠다고 발표했고 이미 인공위성을 쏘았고 그 준비를 착실히 준비하고 있습니다. 4차 혁명의 중심인 AI는 인간이 배제된 로봇이 중심일 수 있어요. 그런 세계에서
하나님이 필요할까요? 인간이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여깁니다. 저는 이 장면에서 바벨탑이 생각났습니다. 그 당시 사람들도 바벨탑을 높이 높이 쌓아서 하나님께 이루자고, 하나님과 같이 높아져서 지면에 우리의 이름을 내자고 하나님과 겨루고자 합니다. 교만한 인간이죠. 교만이 하늘을 찌릅니다. 여러분, 그럴 때 하나님의 처리 방법은 인간을 흩으신 거였어요. 모이지 못하게 하신 것입니다. 언어가 다르니까 모여봐야 소용이 없는 거죠. 요즘 상황 아닙니까? 코로나로 모일 수 없어요. 우리나라는 그래도 돌아다닐 수는 있지만 23일부터 5인 이상은 사사로운 모임은, 사적 모임은 모일 수 없어요. 그러나 유럽은 집 안에서만 있어야 합니다. 처음 들어본 말 락다운입니다. 모일 생각도 할 수 없어요. 이 땅을 다스리시는 분은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코로나가 우연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은 인간의 죄를 심판하실 때, 참을 수 없을 때는 하나님이 인간을 지으신 것을 후회하셨다고 처음으로 말씀하시고 하나님이 인간을 심판하셨죠. 홍수로 심판하셨어요. 소돔과 고모라 때는 불로 심판하셨다니까요. 당신이 지은 자녀들을 바벨탑에서는 모두 다 흩으시기도 하셨어요. 하나님이 흩으셨던 거죠. 여러분, 아주 오래전에 기독교는 전체 유럽은 기독교 국가예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 백성이 하나도 없었어요. 그 나라에서 신은 죽었다라고 말을 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한 일에 목숨을 내놓지 않고는 할 수 없는 일이거든요. 그런데 신은 죽었다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인간의 이성이 무엇이든 할 수 있다고 말하던 때였어요. 인간을 믿은 거죠. 그때 세계 1차 전쟁, 2차 전쟁을 통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죽었는지 몰라요. 인간이 뭐 계획을 해서 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존재를 처절하게 깨달았던 거죠. 다시 인간은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게 되었어요. 그리고 하나님을 앞서는 부흥이 시작된 것이죠. 모여서 으쌰으쌰하지 말고 힘 자랑하지 말고 여러분 조용히 이 시기를 분별해야 합니다. 알아차리고 준비하는 자가 지혜로운 자입니다. 그래서 회개하며 주님을 기다리는 것이 아주 지혜로운 자입니다. 이 성탄에 예수님은 연약한 아기의 모습으로 오셨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 아기 예수님이 온 세상을 다 이기셨어요. 사랑으로 말입니다.
어느 아이가 무슨 힘이 있어요? 가장 연약하잖아요. 그런데 모든 어른들은 아이 앞에서 무장 해제를 해요. 가장 부드러운 말로 아이에게 다가갑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마음은 어떻습니까? 강해져야 하겠습니까? 어린아이로 오신 예수님이 세상을 이기셨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이 이깁니다. 여러분의 사랑이 세상을 이길 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마음에 사랑이 샘솟듯 솟아나고 있습니까? 사랑으로 세상을 바라봅니까? 사랑으로 이웃을 사랑하십니까? 정말 사랑으로 우리 성도님을 사랑하십니까? 그 사랑으로 포근하십니까? 그래서 만나는 모든 사람이 사랑스럽습니까? 그런데 만약 안 그렇다면 내 마음을 다시 한번 살펴보아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아기로 오신 예수님을 다시 한번 마음 가운데 모셔드려야 하겠습니다. 주님이 아기로 오셨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탄이 이루어지기까지 하나님이 내 안에 오시기까지는 그냥 이루어진 것이 아니에요. 준비하여야 합니다. 많은 순종이 있어진 이후에 복음이 우리에게 전하여진 것입니다. 여러분, 세례 요한은 주의 길을 준비하고 곧게 하고 평탄하게 하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야 그 길로 주님이 오신다고요. 준비해야 오는 거잖아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기쁜 소식이에요. 복음입니다. 하지만 그 길에는, 거기에는 내가 해야 될 힘든 일, 불편한 일도 반드시 함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일을 잘 치러낸 후에야 비로소 그 소식은 복된 소식이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이것을 잘 치러내서, 잘 이루어내서 복된 성탄을 경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먼저는 오늘 읽은 대로 마리아의 힘든 일이에요. 불편한 일이죠. 마리아가 그 힘든 일을, 불편한 일을 감당하지 않았다면 오늘 이 기쁜 성탄은 우리에게 오지 않았을 수도 있을 거예요. 처녀였던 마리아가 아이를 낳게 된다고 천사 가브리엘에게 들었어요. 마리아여 무서워 말라.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얻었느니라. 보라, 내가 수태의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아니, 아들을 낳을 것이라고? 그런데 그 아들이 보통 아들이 아니라 유대인들이 꿈에도 기다리던 구세주 예수라고? 아니, 영광이죠. 온 유대인이 기다리던 예수를 내가 낳는다고? 상상할 수 없는 축복이지만 문제는 마리아가 처녀의 몸이라는 거예요. 물론 결혼해서 살다가 아이를 낳으면 기쁜 일이겠죠. 그러나 마리아는 지금 처녀의 몸이에요.
요셉과 결혼하기로 약속한 정혼한 사이라는 거죠. 이런 때 아이를 낳으면 마리아는 그 당시 율법으로는 돌에 맞아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율법이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가브리엘이 말하기를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리니 이러므로 나실 바 거룩한 자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으리라. 성령의 능력이 너에게 덮으면 여러분 그 능력이 처녀로서 아이를 낳게 된다는 말이잖아요. 그래서 덧붙이기를 보라 내 친족 엘리사벳도 늙어서 아들을 배웠느니라. 본래 수태하지 못하던 이가 이미 6달이 되었느니 대저 하나님의 말씀은 능치 못하심이 없느니라. 이런 일이 또 있으니까 너는 안심하라는 얘기잖아요. 마리아는 천사 가브리엘이 전해준 이 소식을 듣고 깊은 생각에 잠기지 않을 수가 없어요. 물론 메시아를 낳고 기르는 것은 은혜요, 축복이요, 은총이에요. 하지만 그와 함께 당해야 될 일들을 생각하면 정말 견딜 수 없는 거예요. 두렵죠. 아이를 낳기도 전에 처녀가 배부른 모습을 보면 죽을 수도 있는 일이잖아요. 사랑하는 부모는 어떻겠습니까? 부모가 우리 딸 마리아는 그런 애가 아니에요 라고 말한다고 한들 동네 사람 어느 누가 그 말을 듣겠습니까? 그리고 사랑해서 결혼하기로 약속한 요셉의 그 분노는 어떻게 감당할까요? 저주의 말과 무수한 돌에 맞아 죽을 자신의 모습을 상상한다는 것은 여러분 고통스러운 일이에요. 이런 일을 생각해 본다면 이 일이 얼마나 두려운 일이었는가를 충분히 생각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마리아는 그 모든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순종할 것을 결심합니다. 38절에 나와 있는 그대로 한번 38절 한번 읽어볼까요? 아멘. 여러분 정말 놀라운 고백이죠. 이 고백은 이제 저의 인생은 제 것이 아니라 주님의 것입니다. 이제는 내 삶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오니 하나님 이제 주께서 마음대로 저를 사용해 주세요 라고 하는 고백 아닙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의 강림에서 나오는 이 이야기는 마리아의 이야기가 아니라 저와 여러분의 이야기로 들어야 합니다. 정말 불편하고 고통스럽고 부담되는 것이지만 이것을 우리가 감당할 때에 비로소 성탄이 우리에게 복된 소식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진짜 의미가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야 올해 성탄도 12월 25일에 지내는 의례적인 성탄주일이 아니라 나를 찾아오신, 내게 오신 그 감격스러운 성탄절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 말씀 속에 들어가 마리아가 되어야 합니다. 내가. 그 소식을 들은 나는 그게 내게 어떤 의미입니까?
주님이 내게 오신다는 의미가 어떤 의미냐고요. 그 소식에 나는 어떻게 반응하고 있습니까? 주님이 내 속에 오시겠다는 거잖아요. 바로 나에게 내 안에 오시겠다고 하시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사는 집에, 나의 마음에, 내 가정에, 나의 일터에, 내 삶의 모든 바운더리 안에 주님이 오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이 소식을 어떻게 생각합니까? 마리아처럼 정말 기쁘고 즐거운 소식입니까? 복된 소식입니까? 28절에 마리아가 하신 말씀,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여러분, 이 말씀은 우리에게도 해당되는 말씀이에요. 주님께서 함께 하시겠다는 것이고 주님께서 내 삶에 개입하시겠다는 거잖아요. 이 땅에 수많은 사람들이 아니라 그 수많은 삶의 기적 가운데 바로 내게 오셔서 나에게만 관심을 가지신 주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이 내 삶에 직접 관여하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 나 같은 사람을 기억하시고 나를 찾으시고 나를 보살펴 주시겠다는 소식입니다. 여러분, 이 소식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나요, 나. 한번 생각해 보았어요. 만약 내가 이 코로나 시국에 감염이 되어서 많은 사람이 죽어가고 있는데 내가 감염이 되어서 죽는다면 무엇이 달라질까? 만약 그런 일이 생긴다면 저를 가까이 알고 있던 사람들은 한동안 슬퍼할 것이고 제 아내와 아이들은 여러 가지 어려움을 당할 것이 분명합니다. 하지만요, 좀 더 크게 보면요, 온 세계를 바라보면 제가 그런 아픔을 당하는 그런 저의 그 존재가 여러분 그 세상에 어떤 의미가 있겠습니까? 아무 일 없어요. 넓혀 보면요, 저의 죽음은 하루에도 세계에서 수백 명이 죽어가는데 그 죽음 가운데 하나일 뿐이에요. 그렇게 보잘것없는 저를 하나님께서 불러주셨고 그 하나님께서 제 이름, 이 영혼을 아셨고 그리고 제 삶에 직접 관여하신다는 생각을 하면 정말 감격스럽고 감사하고 정말 몸둘 바를 모를 것입니다. 감격이 눈물이 흘러내립니다. 사람이 무엇이간데 주께서 저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간데 주께서 저를 권고하시나이까? 다윗의 기도가 아니라 바로 저의 기도입니다. 주님의 강림은 정말 반가운 소식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이 오시면 그렇게 반갑기만 한 것은 아니에요.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있기 때문에 그렇죠. 우리가 해야 될 일이요. 여러분, 우리가 아는 대로 예수님은 능력 있는 분이시잖아요. 그러나 예수님은요, 내 삶에 들어와서 엄청난 능력을 발휘해서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원하는 것을 다 이루어주는 분이 아니에요, 여러분. 주님이 내 안에 오시면 정말 놀라운 일이지만 동시에 여러분 내가 하기 싫은 일을 내가 결단코 하기 싫은 일을 결단할 수도 있다니까요. 하나님 우리를 부르셨을 때는 여러분 그냥 그대로 쓰시지 않아요. 고쳐서 정말 쓰시겠다고 하시는 거죠. 정말 귀하고 귀한 곳에 저를 정말 소중하게 알뜰하게 귀하게 쓰신다는 거잖아요. 제가 하나님께 드렸어요. 그런데 여러분 정말 하나님은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계획한 대로 내 길을 그대로 인도하시는 것만은 아니에요. 오히려 하나님은 정말 내 삶을 송두리째 흔들어 놓으실 수 있어요. 때로는 정말 엄청난 손해를 요구하시기도 하시고 내 것을 내어놓으라고 할 때도 있어요. 마리아처럼 여러분 이거 감당할 수 없는 일이잖아요. 힘든 것일 수 있잖아요. 여러분 있지만 우리를 진지하게 한번 생각해 보셔야 합니다. 주의 종연이 주의 말씀대로 제게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라고 고백했다가는 여러분 큰 낭패를 당할 수 있어요. 이 의미는 여러분 내 삶의 주권은 내가 아니라 주님에게 있으니까 주님 마음대로 내 삶을 주관해 주십시오. 다스려 주십시오. 라고 하는 고백이잖아요. 이게 말은 쉽지만 여러분 내 삶을 전부 다 주님께 맡게 한다는 거잖아요. 이 고백이 정말 진실이라면 진심이라면 내가 원하는 거, 내 소망, 내 욕심, 내 야망 다 내려놓을 생각을 해야 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정말 너무 걱정하지는 마세요. 주님이 우리를 잘 아시잖아요. 내가 계획한 것보다 너무너무 잘 알았어요. 내가 가야 할 길, 내가 이루어야 할 일들 하나님이 너무너무 잘 아세요. 아닌데 내가 원하는 것이 아닌데 그런데 주님이 가서 인도해 주셨어요. 거기 가보니까 이게 여러분 우리가 소위 말하는 자아실현이란 말 하잖아요. 내가 가장 잘된 길에 내가 가 있는 거예요. 그것을 하나님이 아신다니까요.
문제는 내가 그거를 하나님께 나를 온전히 드려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실을 믿는다면 마리아처럼 미래에 당할 아픔 때문에 고통스러워하는 마음이 없진 않겠지만 여러분 주님 향해 주님 내 안에 오십시오. 내 삶 속에 와주세요. 그리고 내 삶의 주인이 되어 주십시오. 라고 기도할 수 있을 것입니다. 사실 오늘 말씀은 간단한 말씀이에요. 주님의 오심은 기쁜 소식이에요. 그러나 불편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 불편한 일, 힘든 일을 감수하면 그 소식은 비로소 복된 소식일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극복해야 할 것이 무엇인지를 여러분 깊이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오심의 의미는 무엇인가? 성탄인데 내게 오셨어요. 2020년 또 오셨어요. 분명한 것은 여러분 그것을 찾지 못한다면 올해 성탄절은 또다시 예전처럼 그저 흘러 지나가는 통과 의례로 지나갈 거예요. 그러나 내가 해야 할 것, 내가 준비해야 할 것을 찾는다면 며칠 남지 않은 올해를 마감하면서 신년 2021년 의미 있는 시간이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런 성탄의 기쁨이 저와 여러분의 마음속에 넘쳐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2020년 성탄을 맞이하면서 주님이 내 안에 오시기 위해서 내가 무엇을 준비해야 되는지, 내 마음을 어떻게 평탄하게 해야 되는지, 굳게 해야 되는지 잘 준비하여 주님을 맞이하여서 주의 종인이 주의 말씀대로 이루어지이다. 주의 말씀 내 삶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복된 성탄절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